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한글 번역본하고 원본에 있는 거하고 같이 이제 대조해 보면서 그 의미를 조금 한번 살펴보고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원본이 없으셔도요.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예. 그리고 뭐 이거 읽으시니까 예. 네? 이거 읽으신 적 있으시죠? 뭐 이렇게. 헬라어를요? 예, 예. 아니요. 히브리어 수업 들으셨구나. 예, 예. 2학년 들으시면 이제, 여기. 예, 그렇게 들으실 테니까, 한글로 이거 읽으셔도 충분히 공감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집사님 거기 같이 있으시죠? 원문. 예, 있습니다. 예,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사님, 어떻게, 먼저 시작할까요? 예. 예. 먼저 저희가 1장 1절에서의 내용을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다라고 하고 있을 때 여기서 태초라는 그 구분을 그 창세기하고 같이 접목해서 봤을 때 어떤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일단은 인간의 시간 개념에 대한 부분은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에 대한 거. 근데 여기서 지금 더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태초 안에 말씀이 있었다. 원문에 보면은 원문이라고 그냥 약칭해서 네. 원래 원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공인된 헬라어 사본인데 제가 약칭해서 그냥 원문이라고 소개를 드릴게요. 엔 아르케라고 해가지고 태초 안이라고 했는데 아르케라는 헬라어가 주로 쓰이는 것은 어떤 근원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의 기원을 보면은 이제 머리된 통치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 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은 머리 안에 근원 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것이 갖고 있는 가장 깊은 내면의 신미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원이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또 하나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금 현실. 우리의 현실에서는 누가 머리가 되어 있느냐? 그거는 창세기에서도 나온 바 있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머리 되심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진데 인간이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나라는 자아가 머리의 주인이 되어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자의식 안에 지금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상태를 같이 설명합니다. 세 가지가 여기에는 다 담겨있죠. 하나는 무에서부터 유, 모든 것을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소통 매체죠. 소통 존재.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머리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머리 안에 또 말씀이 담겨있다. 예, 그 세 가지가 여기에는 역동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는 두 번째 구문이죠. 말씀이 하나님을 함께 계셨다. 근데 이거는 다시 풀어보면은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문학적 장치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관사 사용과 사용하지 않음도 되게 세밀하게 구분한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함께 있다라는 단어는요. 한글역인데 불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존재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옆에 있다, 함께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운동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다. 예. 그러니까 말씀의 그 속성, 말씀의 절대성을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관사를 사용을 해서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돼 있을 때 하나님이라고 세 번째 구문에서 표현하고 있을 때에는 이 데오스 앞에 관사를 생략을 했어요. 예, 그렇죠. 두 번째 구문에서는 향하고 있을 때 말씀이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관사를 사용을 했고 같은 한 문장 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관사를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관계를 지향하고 있느냐? 말씀이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름도 부를 수가 없는 창조의 근본이 되시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불려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필요한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예. 그거 의미랑 똑같아요. 예. 우리가 영광이라는, 예. 우리가 왜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보통 막 이렇게 한마디 쓰잖아요. 예, 그렇죠. 영광을 사실은 돌립니다. 그거는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고 영광 그 자체이신데.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을 발견했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사실은 조금 깊은 것 같아요. 내가 가졌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졌던 그러한 행위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해준 것을 나는 발견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사실 그 더 영광이 유효한 우리가 돼야 되는. 예, 그렇죠. 영광이 그리스도가 들어온 우리의 영광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었죠. 예. 영광이 이제 독사잖아요. 예. 독해오인데 예. 그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예. 하나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형체가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가 어떠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 그분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반사가 되는 거죠. 발견태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런 의미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기서 표현할 때에는 이제 삼위일체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되겠죠. 말씀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향하게끔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사도 바울 서신에 비해서 조금 더 이 표현에 있어서는 급진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급진적이냐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향하고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고요. 창조 하나님. 그 다음에 이거를 향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있는 거고 결국 이렇게 향하고 있는 상태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의도적으로 요한이 관사를 생략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것을 펼쳐놓는 거죠.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말씀 안에서 발견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답게 불러주신다.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 서신으로 표현하면은 칭의가 되는 거죠. 의롭다 할 수 없는 존재에게 의롭다함을 여기시는 상태.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급진적으로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이 왜 당시에 영지주의와 차이가 있냐면은 이러한 문학적 그 기법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영지주의와 필론이 이제 철학자라고 하는데 그 필론의 영지주의는 말씀을 깨달으면 곧 하나님이다라고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신이 된다. 근데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이 상태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 예, 발견되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중요한 구분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라고 불려진다라는 게 존재론적 동일시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사실 사유의 한계는 같다라고 했을 때에는 존재론적 동일시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그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구나.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미 불려지게 됐을 때는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과 같은 세계, 같은 상태 안으로 같이 머물게 해주시는구나. 그 상태에 정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이 1장 1절 안에서도요, 이미 이제 구별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의무가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나의 머리 되심 안에 거해야 돼요. 예. 아까 제가 엔아르케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엔아르케의 그 궁극적인 목표점은 그리스도 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금 머리가 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우리에게서는 지금 우리 머리 안에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사망을 잉태했다고 말하듯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과는 대적하는 자아 속에 말씀을 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죽어 있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 대심을 깨고 당신의 머리 대심 첫 열매로서 열어주셔야지 이 말씀이 말씀답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 생명을 열어준다는 의미가 예. 그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생명을 열어준다는 그 의미로 생명. 그렇죠. 열어주는? 그리고 생명을 열어준다라는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어. 예. 그래서 연다, 태어난다 이런 표현들 다 다시 아노이고라는 다시 태어난다, 생명도 다시 열린다 이런 표현을 이제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표현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세 십계명을 통해서 했던 예.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예. 주게 말지니라를 예. 설명해 주는 거라고 그걸 봐도 되나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매년 스스로 하나님의 예. 됨을 살고 있으니까 예, 선악과를 그렇죠. 따먹고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죄송한 표현인데 악용하고 있으니까. 예.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말씀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두 가지 차원의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파편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말씀이라는 뜻 안에는 이성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유, 체계, 사변, 철학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언어로 저는 귀속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는 인간의 지정의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죠. 결정적인. 근데 그런데 우리 말씀이 이 언어가 지금 우리의 머리대만 안에 지금 갇혀져 버렸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명제처럼 이게 갇혀져 버렸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가면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머리대심 안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냥 그 해석이 좋아 보이는데 도덕적으로도 좋아 보이고 이성적으로도 좋아 보일 수 있고 감성적으로도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죽어있는 죽어있는 체계 안에서 계속해서 전개가 되니까 없고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태초 안에 말씀이 있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발전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의미를 계속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리면 로고스는 이성, 감성, 철학, 언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세 번째 구문의 하나님이 될 수 있으려면은 바로 이 말씀 자체, 성경이죠. 이 성경을 성경답게 읽을 수 있는 곧 그리스도론으로 읽어야 되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는 지금 죽어있는 머리에서 파생되고 있는 말씀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향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으려면은 우리한테 유일하게 주신 생명의 기록이 이 성경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66권의 정황무호함이 거기에 유효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토시가 틀리냐 맞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적 동력이다. 그러면은 이런 유일한 영적 동력인 말씀을 볼 수 있으려면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됨 안에서 풀어질 수 있는 해석학적 지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미로 제가 표현드려서 죄송하지만 성경을 그리스도론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머리 대심 안에서 숨겨져 있던 감추어져 있던 진리의 말씀을 이제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지원해주는 텍스트가 바로 성경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이런 관계들을 계속해서 모색을 하느냐. 우리의 지금 죽어있는 영의 감각을 살려내서 부활의 영의 감각. 나사로한테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활의 영의 감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계속하는 그 생명의 감각에 눈을 뜨기 위함이죠. 예배는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그러한 차원을 또 갖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용어가 어렵다든지 조금 더 사변적이라든지 이제 그런 욕을 많이 얻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제 언어의 한계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조금 필요성이 왜 있느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언어의 체계와 한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려면은 이게 그냥 자학적으로 나는 진짜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땅에 있으니까 나는 몰라 이건 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죄송합니다. 무릎 조아리고 그냥 들으면 돼. 그렇게 되면은요. 이 로고스가 깨어지는 그 활동성에 대한 발견이 없어져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사실은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도 바울서신 같은 건 되게 어려운 낱말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많기 때문에 논문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왜 그런 용어들을 써가지고 표현을 했느냐? 바울이 자기 지식을 과시하려고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인간은 이만큼 바벨탑처럼 쌓아 올리고 있는 자기 머리 안에 있는 로고스의 체계를 깨고 새로운 로고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깨는 과정에서 인간의 지정의와 사변과 철학의 모든 총동원성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큰 차이예요. 그걸 노력을 해가지고 그 탑을 쌓아 올리는 건 다시 바벨탑으로 가는 거고, 그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 올리는 것에 허물을 발견하고 그걸 깨내면은 그것이 바로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겠죠. 근데 그러한 노력의 깹을 통해서 새 생명을 가는 그 길의 과정을 도외시하거나 외면한다면은 또 다른 무지의 바벨탑을 세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학문이나 영성이라는 이름 안에서의 자기 생활이나 이제 그런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참여되는 자체가 예. 우리 죽어있는 몸에 예. 참여, 일단 예. 죽어있는 상태, 예. 그 죽어있는 상태에서 상태의 발견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 예수가 예.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예. 인하여서 예. 실질적인 본질의 말씀으로 예. 인해서 저희가 예. 다시 그렇죠. 새로운 관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다시 예. 이 로고스의 말씀이 예. 저희들이 예. 덮어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왜 가운데 그 점 예. 점이 그거는 이제 도표니까. 맞아요. 그건 주일, 맞아요. 예. 주일에 사용한 거니까. 그건 일단 버리고. 예, 여기서는. 맞아요. 그리고 예. 지금 우리는 죽어 있는 그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말씀이 다시 들어오면서 그 감각이 열리는 거죠. 네, 알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계속 일장실은 너무 장황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 프로스하는 상태가 하나님이 곧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향하고 있는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른바 말씀 행인데, 말씀 행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 원인과 결과의 문제, 행위와 행위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라는 것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맥락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언명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길이라고 얘기했을 때 주목하실 게, 인간이 생각할 때에는 길을 생각하면은 목적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야지. 학동역에 지하철을 타가지고 장안까지 가야지. 아니, 저는 잘못 타가지고 그렇게 가버린 적이 있어서. 우리가 황식사님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어디 목적지로 갈 때 목적지를 항상 설정하죠. 그러니까 길의 존재 의미를 인간은 대부분 목적지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봐요. 그러면 이 과정은 도외시가 사실 되고 내가 여기로 가야지 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밝힌 것은 이 과정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냐면은, 나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영적인 고백이 들어가요. 예. 왜냐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견인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향하여 간다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또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일으킨다라는 자각을 일으켜주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게 되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나는 저 하나님을 그저 향하고 있는 것이 나의 전부구나. 이 신앙의 전부구나. 그러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목표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지평으로 이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은 지금 그런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의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것을 이제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것을 향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도 말씀은 우리의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의 머리 대심을 깨워주는 그 말씀 참여만이 말씀을 말씀답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배운 언어와 내가 배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에게 발견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나를 끌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끌고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가는구나. 예.
그게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예. 바울이 1장의 그 프니마티콘 카리스마 예, 그렇죠. 영적인 신령한 예, 은사를 은사. 너에게 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있는 건데 그 은사를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 다시 내가 은사의 좀 강론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그거를 자꾸 예. 다른 걸로 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우리 사회와 보편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규정해 놓은 착한 삶, 바르게 하는 삶, 그런 거를 자꾸 기속이 되는 거. 우리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예. 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도덕과 윤리는 분명히 도덕과 필요한데, 윤리는 당연히 필요한 당연히 부분이고 필요한데, 지원돼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주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 아쉬움이 되는 거겠죠. 예.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향하는 상태. 예. 그리고 태초 안에 이러한 어떤 개념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마 기운이 맞추는 기운이 내려가면 다시 그러지 않을까? 추워요. 오늘 따뜻하게 하고 있으라고 했더니 드릴까요? 네? 아 이거 입어도 되는데 또 입고 쓴대로. 자, 그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그는 지시대명사 남성 단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호로고스로 가야 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가라고 표현하는 게 지금 3인칭으로 지금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앞문장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태초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두 번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절에서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고 말씀이 제외돼서는 태어나진 것 중에 하나는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았다. 예, 좀 번역이 약간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이걸 다시 해설을 드리면은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지어졌다. 만물이 그를. 그럼 여기서 그가 말씀의 연장이고요. 호로고스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지금 태어났다. 두 번째는요. 태어난 것의 하나는 그가 말씀이 없이는 태어난 것이 없다. 예.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만물이 말씀을 통하여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만물로는 일단 그 불교용을 제가 써서 죄송합니다. 삼라만상의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라만상의 만물은 이미 창조의 근원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텍스트고요. 여기서의 만물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해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감각의 나. 예. 만물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선 잠정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물이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고 있는 이것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는 구원론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우리 삶을 속에서 우리의 감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만물. 만물 중에 만물이죠. 여기서. 만물 중에 만물이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없이는 지금 이 만물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만물의 태어남은 그리스도론과 접합이 돼요. 그리스도는 독생자예요. 독생자는 뭐냐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태어나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만물은 하나로 귀속이 되고요. 그 하나는 말씀 없이는 태어난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귀속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성서는 좀 아쉬움은 요거는 그 물질 창조에 대한 말씀의 강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어진 것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는 찬양의 고백으로 읽힐 수는 있겠는데 그 해석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의 구원론적 관점에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만물은 오직 하나예요. 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독생자의 생명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은 이 하나 외에는 다른 것을 탄생시키는 것이 없다. 다른 복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과 요한이 교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거듭남을 예표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듭난 생명은 하나다. 왜냐하면 1장 1절의 머리는 우리의 머리됨은요. 요거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우리의 머리됨은 꼭 내가 주체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인간 자신의 그리스도 머리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죄송한 말인데 마귀가 주인이 돼요. 이상하게 필연적으로 그렇습니다. 꼭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주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체적이지가 못해요. 꼭 세상을 통해서 자기를 인정받거나 아니면 관계를 통해서 인정받거나 남자분들은 내가 어느 지위, 어느 위치 그런 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여성분들은 뭐 제가 도식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관계를 통해서 인정받고 예. 그러니까 이런 수평적인 인정 속에서 머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내 머리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다 하나님과는 대적되어 있는 대적 시간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디아볼로스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한 번도 나로 산 적이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체가 노예의지인 것이죠, 사실은. 그 거짓 자아를 갖고 그 선악과 따먹은 그 거짓 자아를 갖고 계속 나로 알고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나로 지탱을 하는데 그건 나가 아닌 거죠, 사실은. 거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대한 인정과 평판, 또 하나님에 대한 섬김, 뭐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환점을 여기서 말씀은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데 그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만물이고 그 만물의 피조됨은 오직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하나의 머리됨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게 여기 1장 3절의 내용입니다. 즉 만물은 거듭난 생명. 예, 거듭난 생명. 여기서 만물 중에 만물. 예. 그러니까 이 지금에 있는 이 표칙론 쪽에서 만물도 맞는데 심층으로 들어갔을 때를 보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심층의 만물을 봤을 때, 거듭난 만물을 봤을 때, 비로소 우리를 이렇게 조성해 주시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분을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심층의 만물성과 연합하거나 감각하지 않을 때 그냥 외부적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좀 죄송하지만 그런 찬양은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도 살생을 금하고 이슬람교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한 공경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까 로고스가 파편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인간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부모 공경, 이웃사랑, 남녀간의 관계 그런 거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거듭난 만물의 하나와 결탁이 되어져서 새롭게 꽃피워져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로 들어가면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이게 빛이라고 조명이 되었을 때에는 이게 바로 이제 발견에 대한 의미를 좀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발견이다. 생명은. 그래서 생명이라는 관점이요.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서 불멸의 이론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불멸은 인간의 그냥 존재의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영원히 사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이오노스를 향해서 계속 살고 있는 것이죠. 잠깐만요.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저기 다시 설명드릴게요. 용씨 죄송해요. 인사 다음에 할게요. 좀 이따 할게요. 2차 4절에서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생명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생명, 인간이 느끼게 되는 생명 중에 하나는 이 존재가 이렇게 지속되는 거를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존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육신이 있든 육신이 떠나가든 끝까지 가요. 그거는 근데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걸 아이오노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의 생명은 뭐냐? 말씀 안의 생명. 인간은 필연적으로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든 없든 지속이 되는데 그 지속되는 것 안에서 빛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가 발견이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거는 우리의 머리됨, 우리의 아르케가 깨어지고 그분의 아르케가 들어오는 거죠. 그걸 발견하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풀어서 번역을 해보면은 영이라는 것, 영생에서 영은 영원한 것, 아이오노스고 생명은 우리가 이렇게 불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근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발견된다는 거죠. 그리고 1장 5절로 넘어가시면요. 빛이 어두움 안에서 비추는데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예. 이게 빛이 지금 어두움 안에서 비췄거든요. 근데 어두움이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데 여기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상태 속에서 이 어두움을, 이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걸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두움은 뭐냐면은 어두움이 그 빛을 지금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안녕하세요. 쉬었다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는 간단하게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의 말씀 체계, 우리의 인식 체계 안에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을 우리가 어두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잡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요. 심층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어두움은 빛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동사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깨닫다라는 동사가 카탈라베니스였는데 이거는 붙잡았다, 소유했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심층적 의미에서는 빛이 어두움 안에서 비추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존재가 이제 빛을 깨달은 존재가 된다. 말씀이 깨달은 존재가 되어진 존재는 동시에 자기의 어둠됨을 봐요. 그리고 그 어둠됨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전까지의 빛의 관계망을 갖고 있던 사람은 자기의 머리됨 안에서 말씀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 어두움을 어두움답게 볼 수 있는 존재로 눈을 뜨게 된 인간에게는, 말씀화된 존재에게는 빛을 붙잡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돼요. 이게 심층의 의미라서 조금 깊은 생각이 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빛을 붙잡지 않아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어두움답게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어두움은 부정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어두움이에요. 그럼 결국 말씀을 예. 붙잡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들은 것만 남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들은 것만 듣고, 남는 거? 그리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당시에도 그렇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깨달음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쟁취욕은 빛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그 빛을 소유했다? 그러면 나는 빛이다. 이 논리로 가져가는 게 인간의 원죄적 속성이에요. 근데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온 빛이 저 하나님을 향하게 준다. 나는 이 존재의 통로가 된다. 이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고백이 나는 지금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어두움은 부정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 들어와서 빛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보게 되는 어두움이죠. 이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창세기에 보시면은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나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창세기 번역이 약간 애매한 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릴게요.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갈랐다라는 번역이 아니라 빛의 중심을, 어두움의 중심을 밝혔다라는 번역을 가져가야지 맞아요. 그 얘기는 구원사적으로 창세기 맥락을 보면은 빛의 중심을 본 것이 곧 어두움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근데 왜 어두움이냐? 성경 전체의 이 비유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시간을 밤으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밤의 시간을 비추는 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맥락에서는 광명체들이 하늘의 밤을 비추는 별로 화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 다시 한번 표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의 묵상이 저희들한테 필요하다. 이런 이 관계성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때 나는 나의 어둠을 봐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마귀에게는 어두움이 없어요. 빛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만 있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어두움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빛처럼 가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에만 매달려 있어요. 근데 어두움을 보는 존재는요, 어두움이라는 게 이게 부정적 의미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빛이 들어오니까 나의 어둠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의 어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영적 자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는 본질적인 어두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구분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 창세 전에 타락되어 있는 마귀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명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자신이 신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차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차별성을 뭘로 인식하냐면은 극복해야 될 노력 대상으로 이해해요. 선악과라는 표현을 다시 드리면 선과 악이라는 그때의 구분은 이런 어떤 선과 악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나눴던 구분이 아니라 악을 선의 결핍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만 극복을 하면은 나는 선함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논리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라고 천명되고 있는 인류 최초의 인간이 무슨 행위를 제일 먼저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종교성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띠를 둘린 거죠. 한글 번역은 치마라고 얘기했는데 치마란 뜻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얽어맸다, 사슬로 묶었다, 하고로트, 띠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거든요. 아까 홍 집사님 말씀처럼 내가 나의 자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사회의 인간의 타인의 잣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잣대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띠의 관계는 뭐냐면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성을 맺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서로 간에 종속고리를 맺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냥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논리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논리에서는요, 상대적인 것만 있어요. 아, 상대적인 이게 결핍이겠구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돈이 상대적인 결핍의 논리가 되죠. 명예를 갖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것만 하면 그러다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움의 자각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이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절하고 7절은 요한에 대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의 기법이 뭐냐면요. 요한을 나중에 요한복음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요한은 자기 자신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되어지는 하나의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자기 자신을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사랑을 받는 자,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감정적 사랑만이 아니라 존재론적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존재론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요한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요한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넓게 확장해 보면은 이게 곧 사도의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포스토텔로스.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의미는 루터의 표현처럼 만인 제사장으로 확장이 돼야 되고요. 모든 존재가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사도의 위치를 찾거나 그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편의상 붙이는 이름이고, 예. 여기서는 사도적 개념의 보편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시면은요, 저가 요한이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적인 해석이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그냥 모든이라는 것. 아까 만물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1장 3절의 만물. 그래서 만물을 자기를 통하여 믿게 한다. 여기서의 자기가 누구냐? 요한을 지금 지칭하고 있거든요. 지시대명사가. 그러면은 모든 만물이 자기를 통하여 믿게 된다. 그럼 이거는 얼핏 보면은 요한을 통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머리됨을 깨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잖아요. 이게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만물이 요한을 통하여 믿게 된다. 사랑받는 자를 통하여 믿게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한다. 여기 지금 예. 한글로는 모든 예. 사람으로 이렇게 예. 쓰게 돼 있는데 예. 이게 지금 모든 만물로? 예, 그렇죠. 이게 형용대명사라고 표현해서 판테스고요. 여기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은 1장 3절에서도 판테스, 예, 1장 4절에서도 판테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 만물론으로 계속하고 있는 그 기록자의 의도를 볼 수 있다. 근데 왜 뜬금없이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한을 객관화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또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의 요한을 해석하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세례 요한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요한은 사랑받는 자의 개념성과 함께 연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장치가 오묘해요. 이렇게 가다가 1장에 보시면은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잖아요. 근데 1장 1절하고 1장 14절만 보시면은 이거는 기독론적 선언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플로로그 같은 개념이에요. 1장 15절부터 요한이 나오잖아요. 이건 세례 요한이고 1장 1절에서 1장 14절에서 보시면은 이 요한이 어떤 요한이냐? 세례 요한일 가능성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예. 이걸 볼 때도 네. 같은 단어인데도 정확하게 보면서 예. 같은 무슨 색깔로라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그렇죠. 것도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냥 예. 무심결에 이렇게 있는 예. 것보다. 그러니까 좀 너무 당연시하게 받아왔던 것은 요한이 왔고 요한이 증거했고 요한이 증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가 온 거다. 지금 그런 기독론적 고백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에서 한 거고요. 요한은 접근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 그래서 그건 좀 그게 이해해요. 오류로 그래서 해석이 계속. 예. 이거를 그러면 예.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연합된 자, 사랑받는 자. 플라스틱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사랑받는 자의 개념이 강하다는 거죠. 거기에 세례 요한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의 인물을 세례 요한과 동일시하는 것은 사실 곤란하다. 예, 1절과 14절 자체가 선언문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책으로 말하면 머릿말이거든요. 근데 머릿말에서 갑자기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사랑받는 자 이런 걸로 보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리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이게 어디하고 연동이 되냐면 5절에 어두움 안에 빛이고 어두움이 붙잡지 않는다. 어둠이 붙잡지 않는 상태가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어둠됨을 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것이 없구나라는 고백이 되고요. 이거를 요한복음의 고백으로 갖고 들어오면은 사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실천하는 행함, 말씀화가 되어지고 있는 행함,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9절에서는 또 맥락을 다시 해서 참빛, 세상에 와서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다. 여기서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세상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앞설의 1장 1절에서 태초에 숨겨져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머리됨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있고 우리의 머리됨. 그 우리의 머리됨이 1장 9절에서는 세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체계라는 뜻인데 이 체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창세기로 표현하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이 인간 사이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 욕망의 결핍 상태. 그게 여기서의 세상이 되는 거죠. 코스모스는 아시겠지만 이게 가장 잘 정돈된 세계. 인간이 봤을 때 질서를 잡고 가장 평화로움을 욕구하는 세계. 표현이 약간 그렇지만은 AD 1세기서부터 이전 세기서부터 팍스 로마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개념은 딱 정복해가지고 딱 피라미드처럼 왕 세우고 이렇게 체계를 딱 세우면은 이것이 완벽한 세계, 신이 받을 만한 세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세상의 체계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을 드렸어요. 로마 언어의 산물이기 때문에 코스모스가. 그래서 코스모스가 지금 코스모스 안에 참빛이 들어왔다. 그리고 여기에 빛에다가 참을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은 빛에 대한 하나의 오해를 깨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인간이 생각할 때의 빛은 당시에서의 빛은 뭐냐면은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는 세상에서의 깨우침으로 이해했어요. 플라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는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깨우치면은 그게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플라톤의 이데아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상 안에서 참빛이라고 요한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그 빛이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이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단어인데 알레데이아는 뭐냐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숨길 수 없다라는 인간의 존재에 직면했을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우리가 머리됨을 통해서 쌓아 올리고 있는 모든 성전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바벨탑을 허무는 작업을 하는 게 오직 만물 안에서 이 아르케 안에서 태초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말씀의 역할이니까. 빛의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참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한테 비출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의 머리됨이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새로움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거는 좀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이 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거는 미워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싫어하느냐? 이것은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은 지금까지 하고로트, 아까 치마를 만드는 행위, 코스모스, 정돈된 질서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심연을 들여다보면 이 질서는 어디에서 기인했느냐? 바로 인간과 인간의 결속관계, 수평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보아왔던 것이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럼 그 반대인 무질서를 추정해야 되냐?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러한 질서, 무질서 이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회복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렇게 관계성, 황 집사님이 1대1 관계를 맺으시고 자매님 맺으시고 그런 관계성을 맺고 있는 존재들이 모였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침을 주실 때 먼저는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깨서 내가 평화를 주게 한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코스모스를 깨고 그 다음에 다시 접붙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참빛은 바로 세상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우리가 믿고 있었던 빛을 깨고 감당할 수 없는 빛을 사실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세상 안에 있었고 그가 세상 안에 있었고 세상은 그를 통해서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이게 이 세 가지 세상이란 단어 안에 한 가지 세상이란 단어는 긍정적이고요. 두 가지 세상, 한 가지 단어는 긍정적, 한 가지 단어는 부정적, 또 한 가지 단어는 중립적. 예, 이걸 표현드리면 제일 처음은 중립적입니다. 말씀이 세상 안에 있었다. 이거는 말씀의 아까 두 상태였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머리됨 안에서 발견되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머리됨 속에서 파편으로 묻혀버린 말씀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를 안 다녀도 사람 간에 사랑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남녀 간에 사랑하고 부모님 공경할 수 있고 양심이 있잖아요. 이게 파편화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지 않았지만 움직이고 있는 말씀. 그 다음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말씀.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는 것은 중립성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세상은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됐다. 말씀을 통하여 지어진 세상이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 새하늘 새 땅이에요. 이게 아까 1장 3절에서 만물과 연동이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지어진 세상. 근데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은 여기서 왜 이거를 세상이란 단어로 표현을 했느냐?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질서의 두 차원인데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인간의 이 질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질서를 깨어지고 무질서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 새로운 질서가 뭐냐 하면은 오늘 요거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무한성 안에서 유한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에게는 질서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상태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존재의 영적인 유한성. 그게 무한성 안에서 담겨지는 것을 우리의 질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적인 세상을 새하늘 새 땅을 질서라고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은 그를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의 깨닫지 못하는 세상이 바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가 사실은 우리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 이건 뭐냐면요. 11절에서는 이 자기 땅이라는 게 자기 자신의 것들이라는 소유격이 사용되고 있어요. 소유대명사. 근데 이거는 이 소유대명사라는 논제 자체를 지금 사도 요한이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자신의 것들 안으로 예수님이 왔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신 적이 사실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모델을 주신 거고 모든 존재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 개념을 펼쳐서 풀어버렸죠. 이건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거를 우리한테 오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가 왔을 때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시는 메시아는 구름 타고 하늘에서 와서 또 구름 구름 또 타서 이렇게 그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람을 쓸어버리고 이 땅에 공중왕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근데 우리가 반성해봐야 될 것은 오늘날 캐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또 우리들의 메시아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오시는
근데 우리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존재가 연합이 돼서 공동체가 되는. 그 순서를 잊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자기 땅에 온다라는 표현 의미 안에 이미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소유 개념의 한계가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 영접치 않았다. 이 백성은 비하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이답게 불러주신다라는 그런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요. 아까도 인간은 자기의 머리됨을 한 번도 주체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지. 이때의 주님을 저 위에서 오시는 분. 하늘에 계신 분. 나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분. 이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주님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라 했다라는 그 표현이 무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친구처럼 얘기를 하려고 해도 우리는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무조건 경외해야 돼. 이게 바로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이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엘라본이요. 엘라본이 카탈라벤하고 보시면은 비슷한 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카탈라벤이 뭐냐면 아까 그 1장 5절에서 깨닫지 못한다. 붙잡지 못했다. 그 얘기고요. 여기서는 영접이라는 것은 엘라본, 받아들인다. 요게 비슷한 단어 같은데 미묘한 큰 차이가 있어요. 1장 2절에 영접이라는 건요. 흡수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흡수한다라는 것은 이게 이 물질계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 자신이 액체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물리학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흡수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고체화가 되거나 견고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엘라본 영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액체화가 되는 상태, 들어오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의 큰 비유로 보면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이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영적 흡수 상태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이제 흡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근데 여기서의 이 1장 1절하고 14절에서 문학적 장치가 아까 1장 1절에서 그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톤대원이라는 관사를 사용하고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1장 13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이라는 용법 안에는 관사를 의도적으로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으로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인간이 새롭게 새로운 만물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말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혈통, 육정, 사람. 이거는 잘 보시면은 세 단계예요. 발전적 단계인데요. 혈통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저 감각이고요. 그냥 이제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최소한의 감각. 두 번째는 육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샤르크를 해가지고 육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소욕과 인간이 양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냥 본능적 상태. 첫 번째 혈통은 그냥 이렇게 그 감각, 지금 살아있는 감각. 두 번째 육은 이제 어떤 지식이나 양심이나 이성과는 상관없이 그냥 먹고, 5대 욕망이죠. 그 욕망을 계속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사람은 뭐냐면 이성을 가진 상태. 안드로스는 대표적으로 지도자라는 의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통, 육정, 사람. 이걸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러면 뭐냐? 이거를 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인간 안에 있는 3요소라는 거죠. 혈, 감각을 갖고 있고, 육, 생각을 갖고 있거나 본능을 갖고 있고, 사람, 양심과 소용과 지성을 갖고 있고. 근데 이것이 재료가 되지만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쏟아 부어서 나오게 되는 단 하나, 네온,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 이게 절정이에요. 로고스가 육신이 된 게요. 13절에서 혈통, 육정, 사람 거기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예,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여기서는요 사도 바울은 소마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냥 아예 샤르크라고 했어요. 로고스가 샤르크 육신이 태어났다. 예.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되는데 우리 안에 에스케노센 그 장막을 쳤다, 집을 짓는다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4절 내용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만 표현한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자신의 집을 짓고 있다라는 표현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는데 그 집을 짓고 있는 재료가 뭐냐 하면요. 육신이에요. 로고스가 육신이 들어왔다. 그래서 저희가 왜 아까 우리가 예배를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쏟아부어서 이거를 깨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되느냐. 일단 만약에 지금 창원 형제님이 여기까지 오게 될 때에는 창원 형제님의 의지가 있잖아요. 그 창원 형제님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창원 형제님이 뭔가 육신의 소욕을 끊기 위한 관계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성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총동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바로 그 토대 속에서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묘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 총동원되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인풋과 아웃풋이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총동원된 것 안에서 이 그릇은 깨어지고 새로운 그릇,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한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사건이다. 예, 새로운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이 영광이 이제 이렇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광명을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도 감정적 표현만이 아니라 은혜는 카리스마에서 필요히 되는데요. 카리스마는 은사고 은사는 선물의 개념과 같아요. 선물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인과가 없는 것, 대가가 없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걸 받는 거를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정적으로 나 은혜 받았어.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요. 그런 은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갖고 있었던 혈통, 사람, 육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발견되어지는 산물이 아니라 이것이 깨어지고 당신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순종하거나 불순종해서 주는 사건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하시는 사건이라는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요. 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은 벗겨진 세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묶고 있는 악마적인 요소의 세상의 체계가 아니라 이것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볼 수 있는 세계. 그 진리를 여기서 보여준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충만이라는 단어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충만이란 플레로마는 영적인 의미와 이제 이 단어적 의미를 조합해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상계,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는 거. 6월절에 2월 아시죠? 그 이렇게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개념. 그 넘어간다라는 개념과 갖고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차고 넘친다라는 개념인데 이 단어의 무게중심은 넘친다라는 것에 두고 있어요. 차는 것이 아니라. 예, 채워져서 넘어간다. 예,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지금 채워지는 그 그릇은 어디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고요. 플레로마는 뭐냐면 여기서 담겨지지만 여기에 머무르거나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와 진리의 역할이다. 이게 이제 1장 14절에서 1장 2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까지의 그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